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힘있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정직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합니다. 본문의 첫 주제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받은 복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촌놈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주변의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힘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강대한 나라로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둘째가 첫째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룬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처럼 다윗도 자신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로 행해졌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은 성소의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성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음은 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인정한 공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해지는 특별한 일이죠. 기름 부음은 사람의 평범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의식입니다. 다윗은 이런 특별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거의 다 지은 사람입니다. 시편의 구구절절이 흐르는 시적 감각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면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대화의 상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은 어떤 싸움을 하든지 승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윗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와보라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백성들에게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시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돌보는 것이 왕의 섬김이죠. 백성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면 왕은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은근히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할 때만 허리를 굽시거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공의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힘들고 낮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욕심이 이끄는 것은 귀족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합니다. 웬만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있지요. 자녀들도 잘 성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인지 날카롭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거나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도 질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공의롭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흠이 없는 왕이었느냐? 아닙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에 영상에서 내려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해결은 잘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체면을 보기면서 진심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흠이 있었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 동안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에게 일어난 재앙을 보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드지요. 법궤는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길 때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추었던지 바지가 내려가 맨살이 드러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미갈이라는 여인이 왕이 어찌 방탕한 자처럼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가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그래도 그레드가 말한 여인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나 위엄이나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다윗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왕이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배움이나 돈이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힘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힘있고 강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